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 택하신 자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28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또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빼앗기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기자 화가 났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면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27장 41절을 보면, 게다가 에서가 여호와를 믿지 않는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삭은 야곱을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에서로부터 야곱을 피신시키고, 또 야곱이 가나안 사람의 여자가 아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낸 이유는 두 가지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겸사겸사 결혼도, 믿는 여자와 결혼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에 야곱은 이제 홀로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최남단의 남단에서 1000km나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땅끝 마을이 해남 땅끝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서울역까지가 434km예요. 근데 1000km니까 그 왕복보다 먼 거리죠. 아마 함경 북도 나진항 정도 좀 더 가야 돼요. 땅끝 마을에서 굉장히 먼 100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이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갈 수는 있을지, 오늘날 같이 뭐 교통이 좋거나 치안이 되어 있거나 하지 않은 거죠. 옛날에는 수천 년 전이니까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갈 수는 있을지,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장차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지, 모든 것이 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고 막막하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야곱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배우고자 합니다. 제1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습니다. 완전 노숙한 거죠. 그리고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또 본즉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나님 사이는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이 사닥다리와 굉장히 높은 사닥다리겠죠. 하늘까지 닿았으니까 이 사닥다리와 사닥다리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이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보다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야곱이 15살까지는 함께 살았어요. 그 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이 한 15살 정도 때 소천했기 때문에 한 15년은 같이 살았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고 이삭은 물론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직접 처음입니다. 이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항상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 공간을 역사입니다. 초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죠. 어쨌든 특정한 역사 속에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인격적인 하나님,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24장까지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 땅과 자손과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은 예를 들어 이삭이 흉년의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머물라 말씀하셨고, 그때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렀을 때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4장 27절을 보면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 속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 속으로 오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 또 이삭 한 사람과 개인적인 개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닌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말 안 해도 눈 뜨네요. 심묘한 기술이 있네. 2초 찾아봤는데 저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 줄 몰랐어요. 딱 2초 찾아보니까 눈이 떴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이제 머물지 않고 우선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머물지 않고 역사의 한복판에 즉 2019년 오늘이 며칠에 8월 4일인가요? 8월 4일 서울 또 뭐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이 역사라는 것은 항상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죠. 지금 우리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오셔서 오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번 여름수양회 통해서 여름수양회 때 첫째 날, 둘째 날 저녁 시간에 고귀한 내 인생 심포지움을 들었고 그때 짧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요. 그죠? 이번 라이브 발표한 사람, 그 사람 인생에 언제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가 그 각 사람의 하나님을 잠깐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 1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누워있는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며 동시에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고 야곱이 지금은 떠나지만 장차 돌아오고자 하는 땅으로 지금은 남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약속을 지키시죠. 둘째, 하나님은 다음으로 야곱의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많게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아서 아내도 없고 당연히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여기서 야곱의 자손은 단순히 야곱의 혈통적인 자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을 이어받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퍼져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밤에 유럽 수양에 참석하는데, 유럽 수양에는 이제 각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게 될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역사가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후에 야곱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을 축복하여 12지파의 조상들로 세웠습니다. 정말 야곱은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또 야곱은 또 후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자손에 관한 약속도, 땅에 대한 약속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이 중요한데 우리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을 지키신다는 것은 야곱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곱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당시 가장 절실한 현실 문제였습니다. 야곱으로서는 과연 자기 힘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서원하여 기도할 때도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먹고 사는 문제, 그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절실하고 심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과 15절을 보시면 함께 하셔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십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이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먼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늘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 하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한 것, 곧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너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이 누운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야곱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통로의 약속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다 이루셨고,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죠. 본문의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때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특히 어머니 리브가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지혜와 힘이 되어주었고 위로가 되어주었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받도록 어머니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홀로, 혀를 단신 홀로 험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앞날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도 없고 그의 장래는 불확실하고 두렵습니다. 하란에 무사히 도착이나 할 수 있을지, 혹은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진 않을는지, 또는 도중에 하란에 가기도 전에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지 않을지, 사나운 들짐승을 만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또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이렇게 야곱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려울 바로 그때, 즉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들 중 어느 것 하나 야곱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누운 땅을 얻는 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죠.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퍼져나가는 거,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도, 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특히 야곱의 20절과 21절 상반절에서 서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왜 기도했겠어요? 절실하니까. 그러나 그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죠.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보호되는 것,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얻는 것,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등은 아주 절실한 문제들이었는데 야곱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절실하긴 한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후에 하나님은 라반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한 그 사기꾼 10단 정도 되는 라반과 세상에 살다 보면 라반 같은 사람 만나요. 저도 몇 번 만났어요. 라반과 또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대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라반과 에서인데, 라반과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또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브엘세바에서나 하란에서나 숫곳에서나 애굽에서나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단지 먹고 입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 재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그와 함께 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서론이 뭐였어요?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2019년 8월 4일 여기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오늘 질문인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배울 수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김병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김병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최혜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뒷부분에서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생존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공무원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취직한 사람도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 대학 친구들이 고위직이 있어요. 통일부 국장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과장 있어요. 월급도 많이 받아요. 너 힘들지 않겠다 내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아니다고. 오늘 아까도 장관한테 깨지고 왔다고. 나름 힘들다. 힘든 일이 있다. 그래요. 가장 모든 게 보장된 신분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대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학과 공부나 직장 생활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또 신앙생활까지 하다가는 혹시 시간도 뺏기고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그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캠퍼스 성경선생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믿음의 길, 사명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장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내가 취직하면 극복할 것 같죠?
돈을 많이 벌면 극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 28장 15절 말씀을 붙들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이 있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가장 힘들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힘든 상황과 내 자신을 바라보고 어두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리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시 야곱은 위기였어요. 그 상황이 위기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위기가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요, 말씀을 붙들지도 않습니다. 삶이 어렵고 두렵고 막막하고 힘드니까 물론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야곱의 서원기도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 야곱은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야곱은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 된 겁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야 야곱은 여호와는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늘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흑석동 한강 교회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벳은 이제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이름 뜻인데, 그리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맹세 기도한 거예요. 20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가는 길에서 안전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얻는 것, 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당시 아주 절실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4가지 조건.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3가지를 말한 거죠.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에게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가는 길에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로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야곱은 말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당면한 절실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결국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야곱에게는 처음에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이제 말씀할 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소개가 바뀝니다. 야곱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가는 길에서 그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즉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 그를 지키시는 거,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를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첫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이제 약속한 거잖아요. 야곱은 4가지 조건을 구하고 3가지 약속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약속한 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제가 믿고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야곱의 결단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4가지 조건을 나에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겁니다. 야곱은 또 이 돌이 두 번째 그가 맹세한 건 뭐냐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된다는 말은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믿음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믿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11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라반이 그 자기 조카 야곱인데 하나도 안 주고 공짜로 20년을 일시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다 빼앗아서 좋은 걸 다 주셔요. 야곱에게 자식도 주시고 그 가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요. 이거 정말 체험하죠.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소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소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소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믿음과 감사의 결단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가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이 깨닫습니다. 사실은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하지만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과 체력과 지혜와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닫습니다. 야곱의 서원기도는 한마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이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구한 것은 20절과 2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그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는 것. 20절, 21절에 다 나와 있죠. 이것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8장 15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28장 15절에 했는데 그것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 28장 20, 21절 내용이 같아요. 따라서 야곱의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소독의 11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서원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나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뭐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간절히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해주면 나도 야곱처럼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를 내세우고 한 가지를 나도 하겠습니다. 그건 거래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서원기도는 이 야곱의 서원기도를 통해 볼 때 서원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겠다 한 거예요.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특별한 형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걸 확인하는, 그게 서원이지. 하나님 약속과 관계없이 내가 뭔가 하나를 원하는데 그거 하나만 해주면 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기도를 꼬투리로 그의 삶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20절, 20일 기도했잖아. 서원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정말 아까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고 또 감사함을 10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 서원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야곱의 서원 기도를 기초로 꼬투리로 야곱과 정말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야곱은 자기가 한 서원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마다 야곱이 이 서원 기도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서원 기도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겠다는 서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이 서원이 있을 때, 서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그 서원 기도를 꼬투리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정말 지키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그 서원 기도를 기초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셔요. 서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나랑 관계 맺기 싫어? 네 알아서 해. 못 하시는 거예요. 반면 이게 서원 기도 이렇게 좋지만 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서원이 없는 인생, 서원 기도하지 않는 인생, 서원이 없는 마음의 결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정함과 결단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서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결단과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우실 때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하기 싫다는 놈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억셉트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자 마음을 정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상황에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며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성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에 요셉의 아들 에브람, 자기 이제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는 이제 손자겠죠. 요셉의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48장 15, 16절을 보시면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죠. 아브람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즉 야곱은 그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110몇 년 동안 야곱 자신을 기르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즉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자기가 110년 동안 수없이 체험했던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그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지키셨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도와주셨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우리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또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이제는 살아계신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최혜원 목사님? 대답해 주시라고. 밥 안 먹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응? 나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결코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고통을 주는 자들,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삶을 아마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꿈이 아닌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문화 지금 같은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힘들 때 자신의 상황과 한계적인 자신을 바라보고 어두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도 붙들고 21절, 22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음을 정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 예를 들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서원을 해야 합니다. 맹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절대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실하게 소감을 쓰겠습니다. 이게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늦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야곱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소원을,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그것을 꼬투리로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서원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는 사람, 결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고 결단할 때 그 마음의 정함과 결단을 꼬투리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두렵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야곱의 하나님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세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진실하게 소감을 쓰고 준비된 마음으로 늦지 않게 예배를 경외심을 갖고 드리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을 꼬투리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